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책 읽고 있는데 이 책 이름이 뭔가요? 네,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이 필요하십니까? 예, 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7번째 시간 복 채널입니다. 복 채널입니다. 여러분 복 채널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채널이 뭐예요? 채널. 그래. 지금 채널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옛날 사람이라는 뜻인 거지. 그쵸? 옛날에 텔레비전 채널 돌릴 때에는 드르륵 이래가지고선 채널을 바꿨었어요. 근데 그 채널 돌리는 게 기술력이 약했는지 그게 자꾸 부서져. 그래갖고 나중에 그 벤치로다가 넣어가지고선 벤치로 이렇게, 여러분들 집도 벤치로 돌렸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예, 맞아요. 채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느 방송을 보려고 하면은 그 방송이 나오는 채널로 맞춰야 돼요. 그 채널은 뭐냐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쵸? 주파수를 맞추는. 아까 전에 보니까는 마이크가 바바바박 거리면서 잘 주파수가 안 맞았어. 왜 안 맞을까? 얘가 살짝 맛이 간 거지. 그래가지고선 주파수가 안 맞아서 자꾸만 원래 나와야 될 소리가 안 나오고 잡음이 섞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채널,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주파수를 말씀하실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은 우리도 역시 성령님이라고 하는 주파수에 딱 맞춰야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주님께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주파수를 맞춰서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야, 너 이리로 가야 돼. 야,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야, 이 길이 복된 길이야. 야,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늘 우리 삶을 보면서 중계를 하고 계시는데, 주파수를 안 맞춰놓고, 나는 성령님의 주파수를 안 맞춰놓고, 에이, 나는 그냥 성령님보다 좋은 게 많어. 다른 주파수들을 맞춰놓고 사니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채널이란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봅시다.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어떤 통로를 통해 주실까? 이제 이 질문을 들고 성경으로 들어갑시다. 1. 어떤 통로?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 우리는 앞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구원이 복이다 입니다. 무엇이 복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복으로 여겨지세요? 예, 제가 오늘 SNS를 이렇게 열어보는데 이게 이제 그 AI가 내가 많이 보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띄워줘요. 기독교를 갖다가 많이 보니까 기독교 이런 피드를 좀 많이 보여주는, 글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천주교 신자가 지난주에 올린 글을 보더라고. 이번 주가 되면은 이제는 나는 이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천주교인으로 새롭게 시작된다. 너무 떨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기대가 된다라고 피드를 딱 남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똑같은 사람의 글이 또 올라왔더라고. 드디어 나는 그 세례명이라는 게 있잖아. 안드레아 무슨 이렇게 안드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면서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세례 받으랴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받은 거요? 어쩐 거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좀 가슴 벅차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가슴 벅찬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있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뭐냐 하면은 목사가 받으라니까 받아. 왜 그러냐? 쉽게 하려고 그래. 세례 받을겠어요? 세례 교육 나오세요. 세례 교육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인데요. 그게 4주간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 세례란 무엇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이런 의미들을 갖다가 배우는 시간에 꼭 참석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세례 교육 4번 참석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바빠서요. 회식이 있어서요. 여행 가야 돼서요. 그게 우선시되지가 않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당연히
응당히 주는 것, 때가 되면 응당히 받는 것, 완전히 그냥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세례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은 세례받은 기억도 가물가물.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뜨거운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때가 그리워지십니까? 그때를 기다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도 아니 그냥 목사님이 받으려고 그래서 받았는데요. 이 정도 대답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복이다. 이제 알았잖아. 우리가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받은 구원의 복을 우리 이제 누리면서 가슴 벅차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복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세요 이제? 예,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받았나요?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을 받을 만한 착함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불의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를 향해 일방적으로 너는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도 구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죄 가운데 불행하게 살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저자 목사님은요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예정에서 성화를 넘어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는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좀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자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칭의에서 성화를 넘어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 없이 받았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지불한 게 없어. 근데 거저 준 것, 그게 은혜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사람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그런 다음에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갈까?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은혜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비는 뭘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비는 뭐냐 하면 응당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벌 받을 사람이야. 지옥에 갈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릴 사람이야. 하지만 그것에서 응당히 받아야 될 그런 정죄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 자비란 용어 많이 쓰죠. 그래서 자비다라고 말하면 불교 용어 같긴 하지만 은혜, 자비 둘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라는 말 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을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복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오늘을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사셨습니다. 오늘 하루 사셨, 내일 하루도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불평 불만할 시간이 있으시면은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불평 불만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입을 딱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고, 내가 감사하고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불평 불만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살려고 그러네? 이러면 안 되지. 말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기도. 하나님이 기도받고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읽어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 하나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구해 받는 것입니다. 복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토매틱 스틱 딱 놔두면은 저절로 그냥 내 통장 안으로 막 아니면은 내 삶 안으로 막 복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근데 복은 어떻게 받는 거다? 하나님께 구해받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실 복을 주님께서 막 나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복?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것에 건축이 될 것이고 황폐한 땅에 경작이 일어날 것이고 황폐한 땅에 에덴 동산 갈 것이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과 성벽에 주민이 있을 것이고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예언 대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입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적혀있나 봅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는 마지막 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참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같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를 주님께 구하는 과정을 통해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받고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그냥 놔둬도 세상 이치를 보더라도 너무 당연한 것들이 있어.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흘러갈 거야. 뻔히 보이는 일이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돼.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겁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이에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건. 결말을 다 알고 있는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그 약속 믿고 에라디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러면 놀러 다니자 이야디야. 기도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셔야 돼요. 바싹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겠다라고 한 것도 어떻게 하라? 그래도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3. 통로 채널 뭡니까? 축복. 하나님이 축복받고 주신다. 이 말도 좀 뭔가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읽으면 또 이해가 됩니다. 민수기 6장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며 넌지시 하나님의 마음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끔 요 구절로 마지막에 예배 끝날 때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로 두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축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민수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제사장이 하는 축복을 듣고 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축복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셔? 그냥 잘 되기를 그냥 그렇게 기도하셔? 여러분 자녀를 위해 복을 빌으셔야 돼요. 무슨 복을 빌을까? 우리가 복 이야기했잖아. 뭐가 복이라고 그랬어? 뭐가 복이라고? 앞에 미다 했잖아. 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목자 빨리 보세요. 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복? 뭐가 복? 뭐가 복? 하나님이 복이다. 또 뭐가 복이랬어요? 구원이 복이다. 또 뭐가 복이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 이미 다 이야기했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늘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그냥 지금 내 자녀가 형편이 어려운 게 그냥 가슴이 아플 뿐이야. 사업이 잘 안 돼.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신들을 믿는 그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동네에 저기 친하게 지내는 그런 한 분이 레드 여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종교가 남녀 호랭교인가 그런 거요. 그거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 일본에 있는 건데 그 교리가 뭔지 아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우주가 듣고 다 들어서 잘 될 거야. 이게 그 종교의 교리예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거에 대한 주문이 뭔지 아세요? 남녀호랭갱, 남녀호랭. 그걸 갖다가 외우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시죠? 그 우리 교회, 우리 카페 오시는 바로 그 레드 여사님, 뭐 이 방송을 갖다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어. 그런데 레드 여사님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짜에 약속 잡으면은 그 약속 잡은 시간 내가 잡고 싶어도 그분이 약속을 안 잡아요. 겪으신 적 있으세요? 왜 안 잡는지 아세요? 왜 안 잡아?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안 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안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남녀 호랭교 믿는 사람보다도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예배 시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딴 약속 못 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보기 정말 힘들어요. 남녀 호랭교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 피해가지고 약속 잡는 것, 그것만치도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 그걸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맞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 기도는요, 이방신을 믿고 미신 믿는 사람도 똑같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이에요.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다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책을 읽고 배운 게 그것만 하나만 건져도 다 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단순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냥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냥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그냥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고 말잖아.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그냥 하나님과의 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막고 있는 바로 그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요. 왜 안 다녀요? 일하기 힘들어서요. 주일도 일해야 돼갖고서 못 나와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막고 있는 바로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것이 내 직장이라면 그게 우상이에요. 아무리 떼돈을 버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막는 떼돈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가지고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케 하시지 않을지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대. 조금 전에 읽은 게,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는 그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대. 그게 그거요. 축복. 하나님이 축복받고 주신다. 봅시다. 계속 읽을게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다? 축복자입니다. 나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사귀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나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마르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해야 합니다. 여기 와닿는 말이 있죠. 우리는 축복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축복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화를 유발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 사람 보면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만 보면은 막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은 기분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축복하고 싶다. 축복을 유발하는
축복 유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유발자가 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축복 유발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네? 네. 미갈의 경우는 참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윗을 그의 아내 미갈이 비난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집으로 가서 이제 내 가족들 축복해야지 라고 해서 신나서 이제 신난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왔어. 신난다. 백성들 축복해. 집에 와가지고선 자녀들이 이제 축복하려고 딱 왔는데 미갈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아이고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네. 그게 뭐야? 이게 창피하게 말이야. 그것 말이야. 그거 들어왔다고 왕의 체면이 있지 말이야. 그거 말이야. 그냥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춰. 아이고 여보 창피한 줄 알아. 창피한 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축복하러 들어갔지만 미갈은 축복하려던 다윗의 입을 막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자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 귀한 사람, 착한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누구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때로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말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운전하다 보면은요 욕 나오는 일 되게 많아. 막 껴들고 빵빵거리고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쌩하니 앞으로 가는데 얼마나 위협적으로 하는지 몰라. 이선한 장로님 운전하시기 편하세요? 욕은 안 해. 전 하는데. 저보다 좋으시네. 저보다 더 성화의 삶을 잘 살고 계시네요. 막 여기까지 막 욕이 나와요. 제 아내도 막 운전하고 와서 씩씩거리고 하나로 마트 갔다가 씩씩거리고 왜 그래 그러면은 어떤 차가 여기 좌회전에서 들어오는데 저기서부터 2차선으로 들어가고 1차선에 쌩하니 들어가고 사고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저도 그런 적이 화가 나고 막 순간 막 나오거든요. 이게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그때 제 아내한테 급동이었나 봐. 이러고 참 못 알아들었어. 이게 너무 급해가지고선 법규도 어기고선 들어갔나 봐. 이해해 주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급동이면 이해되지. 또 그러더라고요.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 상관없죠. 뭐 육두문자도 아니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읽었냐?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한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축복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와 내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 평안이 누구에게? 나에게로 어떻게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시라고. 만약에 운전하다가 이제 하면은 앞으로 그렇게 욕하겠어요. 에라 이 복받을 놈들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라 하나님의 복받을 놈들아. 놈이란 말도 쓰면 안 되나? 에라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분들아. 이런 식으로 하신 말씀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축복을 듣고 내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축복을 듣고 내게도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 채널, 어떤 채널입니까? 말씀, 하나님이 순종받고 주신다. 이것도 말이 이상한데 들어보면 또 무슨 말인지 알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하고 찾은 그중 몇 구절입니다. 신명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또 신명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시편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누가복음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명령대로 하라며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이건 역시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거 자막 있는데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건 뭡니까?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고 이건 뭐예요? 약속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건 뭡니까? 약속이에요. 신명기 28장 앞부분 역시 동일합니다. 그중 몇 구절을 같이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명령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이게 뭡니까?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은 땅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는 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복임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자체도 복이고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복입니다. 복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상이기도 합니다. 복은 은혜이기도 하고 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은혜인 복도 받고 상인 복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언제 우리 새벽 기도의 집에서 이야기한 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너 이전까지 안 지켰던 것 이제 지켜, 안 지키면 너 복 뺏어갈 거야, 혼낼 거야, 이걸로 우리가 보통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제가 그때 뭐라고 예를 들었지? 맞아, 캐나다에는요 큰 도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도로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우리는 좌회전하려면 좌회전 신호를 갖다 받던지 아니면은 초록불 들어왔을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캐나다는요 좌회전 신호가 없어. 그래서 차들이 다 직진만 해. 좌회전 안 해.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좌회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좌회전하냐면은 캐나다는 가운데 라인을 좌회전 차선으로 남겨둬요. 가운데 라인을. 그러니까 이쪽 차선 라인이 똑같이 개수가 똑같고 가운데 차선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좌회전하려면 그 차선으로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있어. 그리고 차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차들이,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막 깜빡깜빡거려서 빨리빨리 지나가. 이거 지나간다 그런다. 빨리 우리 지나가 버리자.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면서 그게 몸에 배었어요. 근데 캐나다 법이 그래. 그런데 캐나다에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네. 들어와가지고선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캐나다에서처럼 똑같이 중앙차로에 들어서가지고선 좌회전하려고 들어서가지고선 좌회전하다가는 누가 쫓아올까? 경찰 쫓아와. 벌금 물어요. 그쵸? 캐나다의 법과 우리나라의 법은 달라요. 캐나다에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로 소속이 변경되었어요. 그럼 응당히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요. 너 우리나라 들어왔으니까 캐나다 법도 지키고 우리 법도 지켜, 대한민국 법도 지켜, 이게 아니잖아. 캐나다에 살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오면 어느 나라 법? 맞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서 종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으면은 누구의 법 아래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 이것도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대한민국 법이 녹아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녹아 들어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그러면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명령과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내용은 너 이거 안 하면 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명령은 뭐냐 하면은,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이래야지. 야, 이 곡식 너 두고 왔다고? 야, 그거 그냥 잊어버려. 왜? 하나님 아까운데요? 야, 그거 좀 놔둬도 돼. 너 그거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잖아. 그건 니들 보면은 과부 그리고 이방인들 얼마나 먹을 것도, 땅 없어서 먹을 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른 척하고 남겨도, 그냥 서리해가도 그냥 놔둬. 모른 척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야. 그건 거예요. 그거. 응?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오는 것. 응? 당연히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니까, 응? 권리 주장하려고 이 세상법이 이렇고 이 감리교법이 이렇고라고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거 흔들면서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라고?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몸에 박힌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대한민국 법 몇 조 몇 항에 무당횡단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몇 조 몇 항에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몇 조 몇 항에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무단횡단 하면은 벌금 얼마라고 쓰여져 있는 거 몇 조 몇 항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몰라. 그런데 어때?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 무단횡단 하세요? 안 하잖아. 법을 알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려고 막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내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무단횡단하면 안 되지. 좌회전 하려면 좌회전 신호 받던지 비보호 좌회전 해야지. 과속하면 안 되지. 그래, 남의 거 훔치면 안 되고 상해 입히면 안 되지. 내가 벌 받을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상해 입히면은 뭐 재판 가고 벌 받을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응당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해? 도의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앙도 역시 내 삶에 그냥 녹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녹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조건을 단 게 아니에요.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응당히 해야 될 것 알고 있지.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복을 너희에게 충만히 채워줄게.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 살아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지? 하나님, 나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심통도 나고 화도 나는데 승질도 부리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 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그거 갖고 그러니. 그만큼 대한민국 살았으면 대한민국 법이 몸에 녹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법이 몸에 녹을 만도 되지 않았니? 좀 참아봐. 그게 너에게 복이야. 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빠랑 에버랜드 놀러 가자. 여보만 잘하면 에버랜드 놀러 갈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게 우리는 그 복이라고 하는 거는 막 우리가 뭐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해! 아니면 안 줘. 안 해? 안 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떡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남은 한 주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